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함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바로 온전함의 시작이 회심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울은 회심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즉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회심 이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현장에서 사울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이 사울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도피했음을, 그리고 거기에서 대략 3년쯤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없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함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울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역으로 분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 백부장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의 베드로가 분명히 쓰임 받았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되었으니 고넬료도 쓰임 받은 거죠. 이방인의 선교의 포문을 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택하셨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쓰셨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가 우리와 다른 점을 살펴볼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이런 면이 있어서 쓰임받았구나, 오늘 우리도 동일한 면이 있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되새기며 그 쓰임받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느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언제 받았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장서서 답변을 한 거죠. 제자들도 동일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는데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신앙 고백,
믿음의 참된 도리를 깨달아서 그걸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것, 그 참된 믿음의 도리를 알게 해주신 분은 혈육, 즉 사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물론 시몬을 다른 말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일컫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했으니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직접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의 이 기능, 천국 열쇠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요,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또 이루어지게 만드는, 즉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땅에서 그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결정해 주셔서 정말로 그대로 되어지는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은 너무 좋다라는 부분만 딱 떼어내서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어쨌든 핵심은 시몬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반석,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열쇠여야 하나요?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게 천국 열쇠예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니까. 신앙 고백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신앙 고백한 사람의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너 신앙 고백한,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그 천국 열쇠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고백,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풀어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니까요.
질문만 하면 어려워하세요.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서요. 예수님을 전할 때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 도리를, 믿음의 도를 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듣고 그걸 믿으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을,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 그의 열정을 보면 회심하자마자 나가서 막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야, 유대인들에게 말고 너 빨리 이방인에게로 가. 그래도 사울은 아마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로, 복음으로 더욱 충만해질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사이에 베드로를 통해서 관문은,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관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더라라는 거죠. 사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사실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일수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의 주제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더니 성령이 임하자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교회를 세우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자 표적이 따르게 됐는데 그 표적을 사람들이 보면서 의아해하고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장 끝부분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그들이 서로 모이게 힘쓰며 떡을 떼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건 베드로가 이룬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들이 정말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서 온 유대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흩어졌던 사람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도 나아가는데 그 기록이 8장에 있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사마리 지역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참 답을 하기가 정답이 뭐가 정답이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생겨났다, 이게 교회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증을 받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인정은 사도들이 가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갔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게 되고 그들이 안수하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데 있어서 꼭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무엇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들도 정말로 구원받았고 그들도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인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인증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믿고 따르니까 그들이 가서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안수해 줬더니 정말로 그들에게도 우리와 차별 없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죠. 꼭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지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대로 하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동일한 관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과 동일한 관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더 나아가야 돼요? 땅끝까지. 여러분, 유대적 사고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던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은 언약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히브리인이죠. 다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경시한 것 뿐이에요. 같은 조상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하니까 이제 그건 뭐 그들을 그동안 무시했지만 뭐 부정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구약의 역사 동안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주로 유대인들인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조차도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인 환상이죠.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정결한 백성이니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해 주셔서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라고 한 것을, 즉 부정한 것을 이제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한 걸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먹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면서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요? 아니면 이런 일이 3번이나 더 있나요?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자신의 이 경험과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죠. 분명히 이 앞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머무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도 쫓겨나서 다소에 가서 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울이 그냥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야,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더라, 그들도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 그들도 교회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하소연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선뜻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정말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셨죠? 천국 열쇠를 가지셨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물론 한 번은 우리도 의아해하고 정말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가지셨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셨죠? 그렇다면 내 경험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이 관문이 된 고넬료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탈리아든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 우리 교회에도 장교로 군 복무하시고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지금도 국방부 소속으로 계신 김석규 집사님이 계신데요. 아마 지금 제가 전하려는 부분을 나중에 좀 이따가 언급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 장교인데요, 로마 시대의 장교는 로마 혈통을 가진 본토인들만 세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뭐 이 10부장, 50부장 뭐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겠지만 100부장 이상은, 그렇게 거의 대부분은 로마 혈통의 본토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크고 자긍심이 매우 컸습니다. 자긍심이 크다 못해, 높다 못해 너무 높아가지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거를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 교만한 거예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더군다나 피지배민족들을 만날 때, 유대인들을 만날 때 이들은 유대인들을 매우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그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고넬료에 대한 언급은 설명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함이 드러나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백성을 구제함이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도대체 뭘까요? 경건이 잘 드러난 게 이 세 가지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뭐가 경건이에요?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질문만 하면 답을 안 하시는 우리 최종호 집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뵈니까 너무 경건해 보이십니다. 경건의 원어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건데요. 좋게, 올바르게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게 경건하다라는 경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상숭배고 미신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든 삶의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가짐 또는 행동을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범주지만 또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와 행동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교, 로마의 장교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려고 한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많은 갈등이 있죠.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군 조직, 고대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협박을 가하고 위해를 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사회잖아요, 오늘날보다는. 그런 시대 군대라는 이런 조직사회 안에서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도 있습니다. 장교이긴 하지만 더 상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조직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건 우리의 욕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은 이 땅에서는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핍박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천국이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받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받게 된 박해는 뭐가 있을까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것만 박해가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박해, 더군다나 항상 기도했대요. 이제 이건 구제와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경외는 마음의 자세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라는 건 마음의 자세고요. 이 행동은 구제와 기도로 지금 그 경건한 삶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이방인이, 이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일까요? 여기엔 안 남아요. 유대인이겠죠. 어쨌든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했어요? 하루 3차례지만 제9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사도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장교가 제9시, 여러분 제9시가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됩니다. 15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 근무 시간. 하루는 제9시쯤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하루는 항상 제9시에 기도하는데 하루는 환상을 봤다는 의미지, 왜냐하면 그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9시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교라고 해도 근무 시간에 기도하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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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너 뭐 하냐? 동기면 그럴 거고, 부하들은 직접 묻진 못하겠지만 뭐 하나 저게 근무 시간에, 지가 계급이 높으면 다야?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무 시간인데. 상관들은 아예 뭐라고 하겠죠. 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너 이러다가 한 번 더 발각되면 뭐 어떤 협박이 있겠죠. 그런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해를 가하겠죠. 협박했던 경우에는. 상관들은. 동기들은 뭐라고 하다가도 안 되니까 야, 쟤 이상하다, 왕따를 시키겠죠. 상관에게 그렇게 아예 핍박을 받는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르거나, 자르기는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상관이 내버려 둔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안 그래요? 상관이 내놓은 사람이 되면 상관이 아예 그냥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 조직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내놔버리면, 자르지는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연차가 되면 저절로 진급이 돼요? 상관이 평가를 안 해주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박해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것만이 아니라요, 이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왕따 받음, 비난, 조롱, 무시, 심지어 진급이나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공정함을 당하는 거예요. 공평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외라는 부분을 우리는 잘 되새겨 봐야 되는데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복합된 말입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조금 완화시켜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지극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중.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두려워하십니까? 네, 두렵습니다. 지극히 존중하죠. 공포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두려워서 집에 못 들어갈 공포는 아니잖아요. 지극한 존중이죠. 지극한 존중. 그런데 이 지극한 존중이 없으면 사랑만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내 입장에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주면 또 뭘 기대해요? 받는 걸 기대하죠. Give and take.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극한 존중이 빠지면 내 입장에서입니다. 나도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랑해 주세요, 제 삶에 뭐뭐 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극한 존중은 빠질 수도 있어요. 뭘 달라는 것 잘못된 게 아니라,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빠지면 그분에 대한 지극한 존중은 생략된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해야 됨을, 지극한 존중을 넘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있죠.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납득하기 어렵죠. 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밭을 팔고 다 못 바칠 수도 있지. 사람이 좀 아까울 수도 있지. 여러분, 헌금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했던 마음 먹은 것보다 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헌금해놓고 한 몇 년 후에 한 적도 있습니다. 야, 그때 왜 그걸 다 드려가지고 내가 그걸 좀 남겨놨으면 지금 이때 이렇게 괴고생 안 하는 건데, 그때 그거 다 드려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이 삶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내가 그때는 안 했을 건데, 하나님 좀 알고 난 다음에 헌금하게 하시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고 그냥 그거 다 드리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못 드릴 수도 있죠. 그랬다고 죽인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을 살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없느냐?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 태동되고 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표적적으로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있죠. 아간 사건.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할 때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도중에 죽게 되죠. 다윗은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하게 되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이 한번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든가 6장을 읽어보시든가, 그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이 화를 내지만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버렸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제가 묵상에서,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묵상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붙들면 결국엔 뭐를 체험하냐면요, 그분이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여전히 죄를 짓는 교만한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었다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할 건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 플러스 이전보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물론 삶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기도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과,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때가 없지는 않으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과 십자가를 붙들므로 체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하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쉽게 고백되어지지만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건 너무 큰데 그분께 내가 뭘 돌려드릴 마음, 내 마음이 너무 갈대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면 그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관문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백성을 구제하는,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관문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구제와 같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의 관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